생각을 당당하게 발표하세요.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잡혀가서도 순교하면서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증거했어요. 죽어가면서. 혹시 여기에 우리나라 나이로 18살 되는 딱 18살이다.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18살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8살 학생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내려보세요. 11명. 유관순 열사가 순교, 혹은 순교한 지 승리한 때가 18살 때. 17살 때 잡혔어요. 17살 때 만세운동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1년 넘게 감옥살이 하다가 감형을 받았어. 아무 나이가 어리잖아. 20살도 안 돼. 감형을 받았는데 이제 감옥을 나가기 이틀 전에 감옥에서 죽었어. 그때 18살. 여러 번 나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음 칸 넘겨주세요. 이게 안 먹지? 네. 오늘 3.1운동의 기독교적인 의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년 전 저희의 조상들이 또 믿음의 조상들이 목청을 높여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목청을 높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런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들을 두고 있는 자랑스러운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싸웠던 우리 교회들,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같이 나아갈 우리 학생들을 또한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모든 행동과 오늘 발걸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든 성경을 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기독교 역사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역사관이 중요합니다. 역사관이 없으면, 즉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물이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판단 기준이 없으면 맹해요.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예배드릴 때도 공부할 때도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 내 가슴이 정말 터져.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답변해 버리는데 왜 저라?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분명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관점이 생기고 살아갈 지혜를 얻게 돼요. 이 거리가 안 먼데 다음 넘겨주세요. 역사는 사실일까? 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과서나 책에 실려있는 모든 역사의 기록은 정말 사실일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말 사실인 경우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약간 왜곡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100% 조작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목적으로 조작이 된 사건들이 간혹 있어요. 그걸 다
말해줄 수가 없죠.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다 밝힐 수가 없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것만 아세요. 세상에서 방송이나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100%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곤란하겠죠. 다음 넘겨주세요. 역사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기록물이겠지만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기록하는 것이 역사예요. 그 사건이 왜 일어났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상황에서 그 지역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역사의 의미입니다. 다음 넘기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최근에 셀라에도 묵상했던 열왕기 상하, 원래 열왕기 상하는 한 권으로 묶여져 있던 책인데 이것을 상하로 두 권으로 나눠서 성경에 분리가 되어 있죠. 열왕기 보면 어떤 왕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역사서죠.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어떤 왕이 뭐 했다 라는 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성취하시려고 했나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왕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통해서 다른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하시는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고 생각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올바른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역사의 기록물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아멘. 다음 넘겨주세요. 한번 봅시다. 동영상. 백 년 전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어난 3.1운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만세운동은 교회 조직을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승동교회는 3.1운동을 준비하던 학생단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고 제한리교회 성도들은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본군에 의해 학살되었으며 그 외 70여 개의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민족의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고난받은 교회였습니다. 만세운동으로 옥사대를 했던 선종의 장로의 아들 선양원 목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대한의 기독교회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저 자체는 녹아지고 썩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희생 자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저와 가족을 희생시키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나라를 위하여 저와 가족, 교회를 희생시키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내 주를 위해 저와 가족, 교회, 국가까지
만민의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일체를 희생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나이다. 예, 다음 넘겨주시고 다음으로 동영상했습니다. 3.1운동이 기독교적인 기독교에 의한 운동이었다고? 3.1운동의 저변에는 기독교 학교와 학생들이 있었다. 당시 탑골공원에 모인 학생들의 확인된 인원만 3,000명에서 6,000명으로 추산된다. 이후 기독교 학교인 경신학당, 대제학당, 이화학당, 세베란스의학학교, 신학교 등 수많은 기독학생들은 수만 명의 군중들과 함께 곳곳에서 목청을 높여 대한독립을 외쳤다. 그리고 품속에 있던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내 곳곳으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탑골공원에서부터 대한독립 만세 함성과 독립을 염원하는 행진이 시작됐다. 서울 지역은 이후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조직적으로 행진이 진행되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이 독립운동이 퍼져나갔다. 당시 청교도의 교세가 약 300만 명이었고 기독교는 약 20만 명 정도였다. 그런데도 3.1운동에서 기독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3.1운동의 배경에서도 다루었듯이 교회의 성김과 교육이 목매하던 우리 민족의 얼을 깨우고 자존의 뜻을 세워 우리 민족에게 근대적인 사고와 시야를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3.1운동이 다음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이 시작됐습니다. 3월 1일부터 거의 4월 30일 혹은 5월달까지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 이제 종교적인 상황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시대부터 유교였죠. 그런데 조선시대가 무너지면서 유교를 회의하고 유교에서 떠나고 다른 종교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많았던 종교가 천도교, 동학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교, 불교, 여러 가지 잡다한 종교들이 섞여서 우리 민족의 종교다라는 천도교가 아직도 조금 아주 소수에 남아있습니다만 당시 천도교가 가장 큰 종교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당시 1,700만이 안 됐는데 천도교 인구가 300만 정도라 그러고 그리고 불교가 당시 거의 비슷한 3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독교 인구는 20만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비록 소수였지만 가장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신기의 피를 제일 많이 흘렸고 제일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일 많은 큰 주동적인 역할을 했고요. 3.1운동가 우리나라 일반적인 세속 역사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3.1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전 민족이 함께한 항일 독립운동이다. 특히 3.1운동은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독립운동이었다. 당시 일본은 1차 대전의 승전국으로 인정받았어요. 당시 1차 대전에서 이겼던 게 유럽이나 미국을 후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승전국이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일본이 어느 정도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 묵인해줬어요. 인정해줬어. 우리나라를 다스린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힘이 세니까 작은 나라고. 당시에 식민지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약한 나라 집어삼키고 경제적인 수탈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줬어요. 그런데 3.1운동은 전 세계에 이것을 알렸어요.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무단 점거했고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어떤 식민지 국가에서도 이런 저항운동을 한 적이 없었어. 한국만 세계 최초예요. 어떤 식민지 국가에서 감히 이러지 못했습니다. 한국만이 최초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교회가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했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3.1절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밖에 서명하지 않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서울 지역에는 이제 각종 다양한 문화나 종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죠. 당시 한양에. 물론 그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다른 종교적인 영향들, 다른 정치적인 세력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도교 여러 가지 종교들이 같이 합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흩어질 때는, 사회운동이 지방에 흩어질 때는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운동을 기독교 교회들이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전국적인 이런 교회 조직망이 없었어요. 불교에서는 절도 있고, 일교에서는 서원도 있고, 하지만 기능이 없어. 어떤 민족적인 기능도 없고, 의식도 없어. 하지만 교회만이 이 일을 전국적으로 퍼뜨리는 일이 있어서 교회만이 했어요. 넘겨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일제는 가장 많이 핍박의 대상이 바로 교회, 기독교였죠. 당시 파괴된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숫자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 교회는 많지가 않았어요. 1.5%인가 1.2%인가 굉장히 소수였어. 몇백 개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 일수는 굉장히 많은 거고, 특히 이제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는 교인들을 밀어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수십 명이 그대로 불에 타 죽은 그런 탄압을 받았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투옥된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2,190명, 다른 종교들을 합한 1,556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역자들이 151명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 제일 큰 교세라고 하던 천도교 직원 72명보다도 2배 이상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으로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인구가 1,600만 678만 8,4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달 동안 전국의 참일운동에 참가한 모든 한국 사람들의 숫자가 46만 3,086명이라 그러는데 역사학자가 기록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숫자를 셌는지 참 기특한데, 전체 인구 중에 46만 명은 2.75%, 제가 계산기로 다 두드려 봤어요. 근데 조선 총독부, 당시 이제 조선을 다스리고 있던 일본의 정부기관이죠. 총독부에서는 얼마라고 발표했냐면 자기들이 기록하잖아요. 106만 명이라고 해요. 계산기 해보니까 6.31%예요. 약간의 많이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조선 총독부에서는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더 많게 기록을 했어요. 다음 넘겨보세요. 기독교 비율을 봅시다. 기독교 인구는 21만 2,700명이에요. 전체 1,600 몇백만 명의 그 인구 중에 1.27%. 굉장히 적죠. 그런데 참가율은 주동 세력의 25 내지 38%예요.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면 이제 막 만세하고 나가는데 당시 예수 믿으니까 다 물어보기 어렵잖아요. 그냥 투옥된 사람들을 퍼센트로 나눈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총독부에 기록이 남겨져, 경찰서에 기록이 남겨져, 종교 이런 거 보고 퍼센트를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30%까지, 38%까지 이렇게 지속되고 전체 체포된 투옥자의 17에서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3.1운동의 다음 3.1운동의 의의는 첫 번째로 불의한 권력에 대한 신앙인의 양심적인 저항이었어요. 일제는 한국을, 조선을 무당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신앙상으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3.1운동은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사회문화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색깔이 강하죠. 정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니까. 하지만 신앙과 정치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라는 믿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세 번째는 1, 2번은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기독교를 자라게 하시는 고난의 과정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도표 보세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건데 이 그래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글자가 작죠? 이게 1910년도입니다. 그리고 3.1절 일어난 1918년에서 1920년 사이가 바로 요 때가 1919년이겠죠? 빨간 그래프는 기독교인의 증가율입니다. 1942년까지 도표입니다. 1910년에는 15만에서 20만 사이였어요. 1919년에는 좀 올라가다가 훅 줄어들었죠. 왜 줄었겠어요? 예, 순교. 그러다가 부흥을 했어요. 기독교만이, 교회만이 이 민족을 사랑하는 어떤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신앙의 목표라기보다는 그 당시 좀 그렇게 정치적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926년도, 또 1931년도, 또 1940년도쯤에 세 번에 걸쳐서 줄어듭니다. 이 줄어든 거는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약간의 변질이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제가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가장 많이 일제 시대 때 가장 많이 핍박을 받는 곳이 바로 기독교 교회죠. 자유주의 신학과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게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을 한 4번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 전 세계 어디에나 다 있어요. 다 100년 혹은 200년 텀을 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런데 다음 도표를 보세요. 6.25 전쟁 일어난 이후에 전쟁 때문에 주춤하다가 1970년대부터 거의 2000년도까지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나중에 대학 가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앞으로 이 시대에 교회들이 줄어들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3.1운동을 통해서 왜 그런
모습을 처음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주께서 허락하신 대로 민족을 책임지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의지가, 그 모습들이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밖에 나가서 잠깐 이거 다음 화면 좀 주시겠어요? 이거 하나만 보고 넘겨주세요. 작년 행사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 플랜카드를 들고 나갈 거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인도고 차도입니다. 진행 방향은 맨 앞에 태극기 들고 4명이 나가고요. 대형 태극기. 그리고 옆으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3.1운동과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는 플랜카드를 차도를 향해서 두 사람이 들고 갑니다. 네. 방향은 알겠죠? 평산시장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요 6사람은 봉사하는 사람들은 봉사 점수를 줍니다. 네. 남학생들, 여학생들 알겠죠? 예. 자, 목사님 힘내해 주시죠. 기도하기 전에 국제학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하고 이제 제가 몇 번 여기 강단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는 말에 설교를 할 때 참 제가 무엇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희생이고 고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돼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차라리 죽으면 편할 것 같은 그 정도의 무게와 어려움과 고난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죽고 싶다는 수준에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나에게 되어서 그 무게는 경험을 보면은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 3.1 운동의 주 멤버들 또 일제시대 때 그들이 앞서갔던 사람들이 이 죽음이나 고난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도 그게 싫습니다. 편안한 곳에, 안전한 곳에, 따뜻한 곳에 있고 싶지. 그래서 그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일제시대 때 저 과정을 거치면서 일제 중기에 또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렇게 해서 붙잡히고 감옥 들어갈 때 고백한 것 중에 하나는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감옥에서의 추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여름 겨울에 춥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요즘같이 패딩도 없고 옷도 없고 그냥 얼어 죽으면 버리는 거예요. 죽기를 바라겠죠, 이제는. 근데 그 추위를 모두 떨면서 하나님 목숨도 안 거듭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심지어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 전에 그런 기도 드렸죠. 하나님, 내가 고난이 너무 많이 와서 주님을 부정할까봐 고난이다. 고통과 고난은 인간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짐을 져야 됩니다. 누군가.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안 져요. 항복해보면 그만이야. 칼 들 때도 너 빨갱이 되면 나 빨갱이 되겠어요 하면 그만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버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일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를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지고 갈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면 이 나라가 살고 여러분이 안 지면 이 나라는 끝이.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모으시고 여러분이 짐을 지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세상의 LG, 삼성, 현대, 그 외에 수많은 성공한 기업가들, 그들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신앙인들과 같은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나요. 아니, 계속 그의 인생들은 거의 벼랑 끝에서 살아가요. 신앙이 아닌 길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번 살아가는 인생에 세상에 헛된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주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어차피 걸어야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제가 새벽 기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자꾸 선포하지만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게,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 일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나가기 전에 제가 축도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일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 3.1 운동을 또 이끌어 가기를 또 세워가시는 역사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굴복하고 사탄에 굴복하고 죄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오늘 이 행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제자국제 크리스천학교 여기 모든 학생들 또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